사도 바울은 자기의 처지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안심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차질을 있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매임이 복음 전파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묶인 것을 보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전파가 진전되었다고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사실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였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그때도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양치던 곳에서 부르셔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서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그와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를 갈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신 데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붙들리면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첫째, 나아짐을 선택하자. 이 말씀을 길게 표현하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낮아짐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비교적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야? 할 정도로 정말 바울이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비교적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향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문제 없어,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이 그런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한다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편지에 밝히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분명히 지도자는 맞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가 자리 잡은 그 지역의 특징이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지방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직할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강대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비자를 가져도 옛날에는 약간 의시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겠지만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특별하다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의 직할 도시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부심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서열과 명예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교인들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였던 그 행동들이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빌립보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고치라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우리만큼이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1년에 한 번만 들어도 겸손하게 살자, 낮아짐을 선택하자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사는 것입니다. 1년이 아니라 신앙생활 수만큼 들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나 그와 같은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편지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다시 가르침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낮아짐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익숙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몸에 익혀야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요? 권리를 포기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왜 포기합니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 주장해야 되고,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주장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세상에는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현명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사장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실력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사용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재판을 합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상에서 각자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이해할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는 자세, 낮아짐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다툼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허영을 사라지게 만드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영 때문에 거짓말하고 허영 때문에 과도한 소비를 하고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남보다 낮게 보이기 위해 행하였던 행동, 그래서 허영이 낮아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행할 때에 없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용하여서 교회 생활에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겠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화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이 나라 정말 괜찮다. 그래서 자리를 잡으신 거 아닙니까?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화가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진실한 사랑으로 연합하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허영 대신 진실한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허영이 자기 과시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겸손과 정반대의 자리에 있습니다. 허영이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갈구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의 칭송을 더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뜻을 같이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허영을 멀리해야 됩니다. 허영이 있는 곳에는 실속 없는 거칠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비교하는 의식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참된 연합을 가지겠다 하는 것은 어려운 말입니다. 허영에 대해서 성경은 그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화려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헤롯의 목소리가 마치 신의 목소리 같다고 얘기하고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여주는데 그것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영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이처럼 허영이 항상 우리의 눈에 보이게 즉각적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지만 사람들 사이에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직업들과 옛날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주장사를 하였던 루디아도 있었을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인의 간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의 가족들도 예수를 믿으니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철저히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지 않고는 사랑하지 않고는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사회적인 지위는 주인과 노예이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사실은 신분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신분제도가 사라진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비교적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룹을 짓는 것은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나의 출신, 나는 어떤 학교를 나왔고 그렇게 뭉치고 또 서울에서 어디 다녔고 어디 지역에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뭉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 그 사회적인 지위가 분명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 분명하였던 사회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진실한 사랑으로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급과 신분이 분명하였던 당시의 사회에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보다 몇 배가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진실한 사랑으로 연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특권의식을 가지고 들어오면 겸손이 사라집니다. 겸손이 사라지면 연합은 자연스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연합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연합하려면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품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가르침은 진실한 사랑으로 연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 조금 더 참아보는 것, 이것이 없이는 겉으로 사랑을 외쳐도 연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사람들을 연합하게 만듭니다. 또한 성도들을 더 성숙하게 이끌고 그 공동체에 영적인 유익을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자입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유인물을 받으시면서 매주 다른 유인물을 받고 계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 문제당 한 주씩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고 삼위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능력과 영광과 권능과 그런 것들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능이나 그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주신 태도를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교회의 인구들을 보면 은퇴한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종을 매우 자연스러운 개념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아니 순종하였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복종하였다는 말을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한 군인들에게 복종이라는 것은 아주 친숙한 말이었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친숙하였을 것입니다. 복종은 황제에 대한 절대 복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이 많은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지방에도 복종이라는 뜻을 아주 명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은 로마 황제가 요구하는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근본적으로 동일하신 성자이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하나님께 복종하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권력으로 눌러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쁘신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낫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익숙한 복종이라는 표현을 써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지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이 기억하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씩이나 거듭거듭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종이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되었고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길이 되었습니다. 복종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울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복종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투었다. 그러면 자기 주장만 있을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낮게 여겨서 낮추어서 어떻게 복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빌립보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도 달갑지 않은데 복종이라는 표현을 꼭 써야만 되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종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주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편하게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에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종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들을 만한 이야기,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면 복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일에도 복종을 해야 되고 어려운 일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탄이 오가는 순간에도, 위급한 순간에도 명령에 복종을 해서 계속 싸워야 되는 순간을 맞을 때에도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군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주장할 때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계속 같은 자리에 넘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버리고 머물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힘듭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당사자가 정말 힘든 생활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멈추고 더 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처방전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상상에 머무르지 말고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신앙을 다 가지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